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를 통하여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성벽을 쌓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로를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 잔잔한 물결뿐만 아니라 거센 풍랑도 만나게 되죠. 생각해 보면 정말 평탄한 날보다도 그렇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무슨 염려거리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빨리 해결되거나 사라져버리기를 기도하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만 잘하면 골치 아픈 문제도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뜻하지 않는 문제나 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일이 갑자기 꼬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 않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마음을 같이 해서 용기를 내어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해가 시작되었죠. 이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은 산발랏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 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은근히 유다 지역까지도 자신의 영향력 밑으로 두고 싶어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자 크게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성벽을 쌓는 일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는 그 일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성벽을 쌓고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네. 아니 또 하루 만에 성벽을 쌓는다고? 정말 속아 웃을 일이네. 더구나 불탄 돌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성벽을 쌓는다니 정말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군. 산발랏은 이런 비웃음으로 유대 백성들의 사기를 푹 꺾어 놓으려고 했죠. 이 말을 들은 도비아도 옆에서 한마디 거듭니다. 이거 다시 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고 말 텐데. 사탄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요 쉽게 건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좀 불리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탄에게. 주위를 돌아보면 뭔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발을 옮기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멀리 출장 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죠. 주일 아침이 됐는데 그날따라 괜히 부부싸움이 사소한 일로 일어나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려고 문 밖에 나섰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마 해보신 경험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내가 잘못했어 손을 들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이란요 이성과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감정이 풀리면 해결돼 버립니다.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면요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감정을 건드리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은 주로 말로 하죠. 말로. 요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 휴전선 부근에 가면 대형 그런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대북 대남 방송을 하죠. 주로 비방하는 말이지만요.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집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낙심입니다. 낙심은 겉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서서히 무너져 버리게 만듭니다. 낙심하면 모든 것이 올스톱 되기가 쉽습니다. 낙심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곁에 오래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같이 낙심이 되어 버리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미리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그들 중에서 10명은 이미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우성치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 그것으로 가는 것은 마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낙심하게 하는 말은 강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은 또 처음보다 달리 잔뜩 부풀려져서 전해지기도 하죠. 산발랏은 너의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런 힘과 뭘 하려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뭘 하겠느냐 그렇게 조롱했죠. 낙심하게 하는 말은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래전 어떤 외고생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외고생이었습니다. 제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했습니다. 죽고 말았죠. 그 아이가 투신한 때는요, 그 시간은 엄마가 늘 요구하던 최고의 성적, 그것을 얻고 난 바로 다음 직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만약 투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런 아이였겠죠. 그런데 엄마의 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엄마의 말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가 결정한 선택은 더 이상 엄마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사탄의 주업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말, 이 말은요,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어, 사탄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오. 누가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결심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작심삼일인데 또 뭐 하나만 하지, 이전에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욕을 꺾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되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바로 그때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던진 말은 한마디로 비웃음과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바로 직접 반격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터무니없는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참지 못하죠. 바로 따지거나 더 세게 공격하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공격을 당할 때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의 말을 듣는다면 반격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마치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드린 기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그들이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쌓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성쌓기를 방해하고 있는 그들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버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종종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모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계신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를 들렀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가득한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을 보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참 멋지고 아름다운 예술품이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으로 만든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곳에서 그냥 우상을 부순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거룩한 분노를 바로 기도로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슬프고 분노가 생기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이 다 연결되었어요. 높이가 거의 목표치의 한 반 정도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방해 공작이요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제는 북쪽에 있는 산발랏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아랍 사람들,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 서쪽에 있는 아스도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기로 모의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요 낙심을 뛰어넘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낙심뿐만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죠.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바로 경계태세. 자, 4장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방비했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심리전이 유대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제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성을 힘겹게 쌓아가던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위협을 받고 나니요,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온 거죠. 흙무더기는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였고 힘은 이제 다 빠졌다. 이제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겠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방 근처에 살면서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공사 현장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아들을 떠나보낸 이 가족들, 친척들은 더욱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고향으로 내려오시오. 고향으로 내려오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벽 쌓기는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을 뽑아서 창과 칼과 활로 무장을 시킨 뒤에 성벽 뒤에 있는 아주 넓은 공터에 배치했습니다. 훤히 보이는 공터. 왜 그런 곳에 배치했을까요? 물론 그것이 대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요, 우리는 지금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시 격려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먼저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부의 두려움. 내부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외부의 위협과 공세를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권투 시합을 가만히 보면요, 시합 전에 어떻습니까? 시합하기 전에 두 선수가 치열한 눈싸움을 하죠. 왜 그러죠?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눈싸움에 지면요,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을 기억해라. 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은 원수의 위협이 아니라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또 너희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안전이라는 것은 보통 가장이라면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대의죠. 단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런 말보다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십시오. 이게 얼마나 더 피부에 와닿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것.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나태가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대적들의 음모가 알려지자 그들은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을 해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팔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 어디서 공격을 받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이 말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는 언제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면서 잘 때에도 옷을 입고 잤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 성벽 쌓는 일이 바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내 욕심으로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은 외부의 적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은요, 바로 사탄의 본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상대방을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혹시 최근에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혹시 그 반대로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즉시 반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성을 쌓는 역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방해에 직면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 낙심하게 하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최근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 일인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각자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